부자와 천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도리를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해봅시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 곁에서 떠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마치 약대가 바늘귀. 바늘구멍 아니에요. 바늘 보면 여기 그 실을 넣는 데 있죠. 이걸 바늘귀라고 합니다. 여하튼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번영신학에 물든 한국교회는 부자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며 사는 자가 하늘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가난한 게 복된 겁니다. 네. 예,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아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해야 이 땅에 대한 미련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잘 안 나오잖아. 한국 교회도 그렇죠? 네. 선교적으로 보면 $10,000 정도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교회 성장이 멈춘대요. 한국 교회도 똑같은 패턴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아니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뒤에도 뭐 살펴보겠지만 이 멤버니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당되는 분은 없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해봅시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천국 가기 힘들다. 네, 선박대 축복은 성경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디 그냥 예수님께서 부자 되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했지. 우리 관심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다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물질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릇이 깨져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돈 벌고 싶은 마음 갖고 계시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돈 주면 시험 들고 넘어질 거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말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부자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해봅시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질문이 잘못됐어.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선을 통해 선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착각을 하고 있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함으로,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공덕을 쌓거나 아니면 돈을 닦거나 그래가지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종교예요? 탑의 종교, 파벨탑의 종교예요. 인본주의, 아래로부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봅시다. 너희가 찾아봅시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우리 신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운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 네, 이거 외워야 돼요.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위로부터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라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돼?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왜 그 사족을 달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선행으로는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이번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자꾸 이 본질적인 신앙에 자꾸 벗어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지. 이거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요? 로마 카톨릭이지. 왜 율법을 얘기합니까?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걸 영생을 얻는 거예요.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오셔도 모른다 하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아무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리석게 질문하니까 그 수준에 맞게 대답하셨어요. 해봅시다.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주셨다. 대답을 주셨다. 어리석게 질문하니까 어리석은 대답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교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셨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만 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의 모형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다. 이 성막의 핵심이 제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것이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거울이라고 했어요. 우리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기 전엔 우리가 지저분한 게 있는지 모르잖아. 죄로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죄입니다. 우상숭배 죄예요.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 하는 거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으로 성막으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지켜봐라. 지켜봐라.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뭐 지켰다라고 하지만 보세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해도 이건 외적인 거랑 우리 행동을 규범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까지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적인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계명은 누구도 못 지킵니다. 탐내지 마라. 내 의제 아내를 탐내거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거 어떻게 지켜?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남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도적질했다. 음식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렇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했다. 이거 어떻게 지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남의 것들을 탐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못 지켜요. 못 지키는 줄 알면서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이 뭐 자기가 한 9계명까지 지킨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질문합니까? 두 번째 질문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수록 절망감만 커질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절망감이 더 커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감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괴롭다. 그렇다면 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청년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대답이 뭡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알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도 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또 다른 길,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누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계명만 주면 되는 거지. 계명을,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쫓아라. 왜요? 예수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 천국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에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뭐였다고요? 제자.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다 보면,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또 다른 길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쫓아라. 구원의 길로 초청하신 거예요. 쫓아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청년을 부자 청년에다 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나이지만 돈이 많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요. 율법에 능통한 친구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못했어.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튼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들을 버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다 던져두고 예수를 쫓아더라. 할렐루야. 예. 또 소경 바리새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탁 던져버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옷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지에게 여러분 재산 목록 이런데 예수님 부르니까 탁 던져버리고 하잖아요.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에겐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뭐가 걸림돌이 돼요? 돈에 대한 욕심.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딴 사람에게 이런 요구는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지.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만 쫓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뿐 아니라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돈은 세상 아니에요. 사실 뭐 돈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거의 없잖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돈 없으면 인정 못 받아요. 장로 못 됩니다. 권사 못 돼요. 이상해.
이 맨모니즘이에요. 맨모니즘. 우상 가운데 맨몬, 물질신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자체가 축복과 다산의 신이에요. 미천으로 하는 거지. 돈 때문에 돌잖아. 목사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도 돈 때문에 타락하잖아. 근데 이 돈이라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참된 믿음 안에 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든지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든지 택하라고 주님께서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해봅시다.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일부만 팔라는 것이 다 팔라고 해서 고민이 되지. 그게 뭐예요? 이 청년에게 돈이 우상이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있어요. 제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 의지하지 마. 그 관계를 다 끊어놓으셔. 또 도와줄 만한 사람들 다 끊어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기 다 팔아. 나만 쫓아와.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마음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이라도, 권세라도, 명이라도, 때로는 자식이라도, 때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쉽지만 더 어려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으면 쉬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장사의 비유, 그렇죠?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할렐루야.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를 위해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명예도, 권세도, 체면도, 심지어는 자식도, 형제도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운 길 같지만
좁은 길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3절 2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뒤돌아선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드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우리가 잃을 것이 많고 포기할 것이 많은 세상의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포기할 게 별거 없잖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 버릴 게 별로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바늘귀라고 이 별명이 붙은 아주 작은 문에서 기인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큰 성문 옆에 이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큰 문을 열어놔요. 그렇죠? 큰 성문을 열어놓지만 이제 밤이 되면 적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큰 성문을 닫고 대신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그 옆에다가 조그만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성문은 얼마나 작은지 집은 갖고 못 들어가. 약대들은 못 들어가요. 한 사람만. 그것도 모든 집을 다 풀어놓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걸 바늘귀라는 별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먼 곳에서 짐을 싣고 온 대상들도 이제 낮에 이 성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이 성문 밖에다가 약대와 짐들을 다 두고 혼자만 들어갔다가 다음날 와서 그 짐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천국문이 바로 바늘귀와 같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심이라는 짐을 벗어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늘귀와 같은 천국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포기해야 들어가는데, 그렇죠? 짐을 내려놓아야 들어가는데, 이 부자 청년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망설이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한 걸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홀가분 하잖아.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럼 과연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시는데 26절 한번 봅시다. 2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되 전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서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 주신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은혜 받으면 가능하다. 아멘. 천국과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쉬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그냥 엉뚱한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쉽습니다. 모든 재산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쉽습니다. 왜? 천국과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배웁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곧바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십니다. 해봅시다. 여리고성으로 가셨다. 여리고성으로 가셨다. 여기서 한 부자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 이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어디 올라가? 키가 작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사모하는 믿음. 그 삭개오를 올려다 보면서 야 삭개오야, 먼저 예수님 그 이름을 아시잖아.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대하고 만찬을 나눌 때 삭개오가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수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까지 돈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회개를 드립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만큼 큰 부자였지만, 청년 못지않은 큰 부자였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자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도 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부자입니다. 지금도 기네스북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황금을 소유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금을 소유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 유산을 상속받은 거지 솔로몬이. 부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부자지만 한 번도 물질에 마음을 준 적이 없는 사람들. 해봅시다. 세상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해되십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가난한 자예요. 이게 돈이 없어도 돈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왜? 내가 의지하는 게 돈이 아니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야 바르게 쓰기 때문에. 아무튼 물질이 많아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팔아 예수를 따르는 것,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정리합니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난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주신 말씀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손도를 거쳐가다 여러 죄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린 자 주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잠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떠나가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베드로처럼 또 삭개오처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우리 모두가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를 등지고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또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모든 것들을 버릴 결단이 되어 있지 않는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좀 새겨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